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축복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5월 한 달 정말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꼭 한 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가정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진 않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고난보다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큰 영광의 소망이 되어지는 고난 속에서는 분명한 영광이 있으니까 그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깨달아진 거였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진 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석이고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깨달아진 게 엄청 은혜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거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악령 썸밋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 썸밋,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거 진짜 은혜고요. 그리고 제가 늘 에베소서 2장 메시지도 많이 현장 가서 많이 했는데요. 이 에베소서 2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1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렇죠? 공중 권세, 세상 풍조를 따르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이 뭐냐? 전도선교. 저는 현장에서 불신자 현장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 현장에 대한 진단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영원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깨달아진 거예요. 이거 아는 게 저에게는 앞으로 계속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저에게는 그 고난을 뛰어넘을 영원한 언약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 충만 가지고 인도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에게 영광이 뭔지 소망이 뭔지 찾아내시고 또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 진짜 참 해방, 참 자유를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감사해요. 기도 모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언약적인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하잖아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예. 근데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복음을 누려지고 기도의 행복 속에 있다는 게 그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그것을 또 깨닫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요.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성경 말씀 이렇게 읽으면 되게 위로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상담자, 변호인 이런 뜻인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동행하신다. 염려할 필요 없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믿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기도의 시작은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도의 시작이고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나오지만 이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 탄식하세요. 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 정, 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감정이 하고 행동을 할 때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기도를 원하시거든요. 그 기도 안 하는 것도 그렇지만 틀린 기도하는 것도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인가 주문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인가 주문인가. 제가 어느 날 주기도문을 할 때 주문을 외우듯이 하더라고요. 아무 의미도 없이. 그 기도를 주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인가 주문인가 정요석 그 사람이 쓴 책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의 말과 나의 말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저는요 기도 안 될 때 이럽니다. 주여 이럽니다. 하나님 이럽니다. 아버지 그래요. 그럴 때 많아요. 기도가 막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주여 막 이럽니다. 소리 지릅니다. 막. 그럴 때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수정시켜 주시더라고요.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잘 안 될 때 병원에 가면 인공호흡기를 꽂아주잖아요. 산소가 이게 공급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에 이 코에 인공호흡기를 꽂아갖고 막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통을 도우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고요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 있죠.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렇죠. 우리가 연약할 때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2장 8절로 9절에 이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그 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거든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할 때 강하면 돼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깨어 감사함에 깨어 있으래요. 우리가 연약할 때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확증해 놨으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렸거든요. 죽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의 자세가 안 된다. 무능의 태도로 딱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통곡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요.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았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진통하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 기도가 콱콱 막힐 때도 있고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기도가 막힐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공호흡기를 꽂아줘가지고요, 막 성령께서 막 기도하게 하실 때 있거든요. 한나도 기도가 안 되잖아요. 본인 나의 괴롭힘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할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연약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의 비밀이 있는가? 혹 기도의 골방이 있는가? 여러분만의 기도의 행복한 시간이 있는가?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때 여러분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막 되게 연약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기도할 때 뭘 주시냐면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 따라 살죠.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육신 따라 살거든요. 육의 생각에 갇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구나.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는 자꾸 안 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마음을 살피신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저도 기도가 안 될 때 찬양 많이 해요. 찬양.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에 올렸잖아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찬양이세요. 주는 완전합니다.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맨날 무너지고 실수투성이고 나는 늘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시구나. 그때 찬양할 때 엄청 은혜돼요. 기도가 안 될 때 전 찬양하거든요. 그리고 말씀 봐요. 말씀 계속 들어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 저는 예배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너무 무능한데 하나님이, 성령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생각도 주장하시고 나는 내 가정 하나도 컨트롤 못하고 내 자신도 컨트롤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힘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과정은 여러분이 최선을 하시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이 원어로 제가 번역해드리면 이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신다. 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저는 성경 찾을 때 영어 성경
원어 잘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개역개정하면 성경이 많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 만드신다, 일하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확신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 우선순위와 가치를 아는 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그의 그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낸대요. 요한복음 21장에 잘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가 전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하기 어려워요.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을 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누가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질문했거든요.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죽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성령은 계십니다.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지. 믿음 있잖아요. 그 작은 믿음이 나무가 되고요. 그 작은 믿음이 산도 옮기고요. 그 작은 믿음이 뽕나무가 뽑혀서 산에도 심겨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믿음이,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좋아하거든요. 12장 1절 2절.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렇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39절 40절. 그 말은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 기도를 누리고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이 선하심을 맛보아라. 맛보아 알지어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누리고 누려야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 선교거든요.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천천히 읽어보면 되게 은혜됩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주어를 넣어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주어를 넣습니다. 30절에 그래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주어가 더 집어넣으면 더 은혜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은 제가 신학적으로 5단계를 기록해 놨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은 예지입니다. 예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시편 139편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는 건 신학적으로 예정입니다. 작정이라고도 하죠.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이라 해요. 소명, 콜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얼마나 은혜돼요.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칭의, 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칭의, 과거입니다. 현재 성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여기에 주된 초점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알지 못하나 그렇죠. 알지 못하나. 우리 찬송했어요. 찬송가 310장의 가사를 보세요. 가사에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알지 못하나입니다. 알 수 없도다. 그죠? 알 수 없도다. 그러면서 끝절에는 뭐냐면 나는 확실히 안 해.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다. 그렇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지 왜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다. 언제 강림하실지 주님 만날 그곳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확실히 알아요. 뭘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여기에 보면 잘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뭐예요? 사단을 꺾으신 왕. 재앙을 무너지는 제사장. 성령의 역사가 되어는 선지자. 예, 그리스도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속에 형상이 이루어지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7절로 10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자기를 창조하신 의의 형상을 이루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르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최고로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시니까 오늘 결단하세요. 성령님을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결단하세요. 결단은요, 이 계획이 맞으면 결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 모든 사람을 그 눈으로 보세요. 아, 저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역사하세요. 그렇다면 다 이해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최악의 상태에서 최고의 상태로 결단하세요. 결단한 사람들 잘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결단했어요. 내가 단을 쌓기로 결단했어요. 다 내려놓고, 롯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결단했어요. 단을 쌓기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거든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결단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겼으니까 너희도 선택해라. 여러분,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정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결단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기도 결단했어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였어요. 새 친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초대교회는 오로지입니다. 오직입니다. 베드로도 결단했거든요. 생명 걸었어요. 베드로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결단하잖아요. 바울도 결단합니다. 사생결단이라 해요. 사생결단. 결단할 때 일어나는 역사.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이 없는 곳에 절대로 성령의 역사 안 하니까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의 결단하면요, 이 후대에게 전달이 되니까 결단만 해도 돼요. 뭘 결단해라? 나의 전도 선교를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으니까 전도 선교 하겠다고 결단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제거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올 때 승리하게 하시고 문제 왔을 때 갱신하게 하세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전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조금만이라도 상을 잃지 않으니까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산병원에 그 이승규 박사라고 있어요. 간 이식을 하는 되게 유명한 의사인데 간 이식을 1000명 이상 했어요. 그분 이렇게 보다가 수술 한 번 하면 8시간에서 15시간을 수술을 한대요. 거기에 그 수술실 안에 런닝머신도 있고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간단한 것도 있고, 그 말은 이분은 자신을 성장하기 위해서 싸우는구나. 생명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두 사람의 간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한 사람으로 간이식을 한 최초 사람이더라고요. 두 사람의 간을 떼가지고 한 사람으로 합쳐갖고 간이식을. 이분은 생명을 걸었구나. 한 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구나. 제가 그걸 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생명 걸어야 되겠구나. 생명을 갈아 넣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전도 선교 결단하세요. 오늘 케냐 선교 헌신 예배인데요. 선교의 마음을 한번 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강단 결단하세요. 예배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 결단할 때 빛의 경제 역사 일어납니다. 전도 선교 결단할 때 빛의 경제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니까 말씀의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요. 예배 결단해 보세요. 내가 예배해야 되겠구나. 내가 전도 선교해야 되겠구나. 한번 결단하면요. 그때부터 기도 제목 다 바뀝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기도가 결단이 돼요. 기도 안 하면 못해요. 그때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 되거든요. 매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결단을 하는 게 기도거든요. 저도 사실 기도 잘 못했어요. 근데 복음을 알기 시작하고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기도가 되더라고요. 복음이 정리가 안 되고 복음이 모르니까 누려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그래갖고 기도가 안 돼서 참 힘들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도우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한번 결단해 보세요. 이거 사단이 결단 못하게 사단 엄청 발악하거든요. 이번 달이 결단의 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결단해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결단 못하게 계속 두 마음 줘요, 사단이. 근데요, 하나님이 믿을 때 의로 여기십니다. 내가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언약 기도 시작하세요. 강단 기도 시작하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았다는 건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전도가 뭔지 안다는 거 기적입니다. 전도 선교를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내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역사하세요. 저는 믿거든요. 경제가 없다면 다른 걸로도 역사하고 필요하면 경제를 부으시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중요한 정확한 결단하는 오늘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그래야 이제 넉넉히 이깁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선하심을 알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려져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 그분을 누리는 최고의 비밀은 기도예요. 예배예요. 전도 선교예요. 여기에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우시는 성령님,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는 사랑하는 우리 충주의 애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